6월의 세 번째 주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놓아주고 또 기다려야 함을 배웠습니다. 오늘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인 함께 짐을 지는 사랑을 배우려고 합니다. 혼자서는 꼼짝할 수 없는 중풍병자에게는 그를 들어 옮길 4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친구를 살리기 위해 함께 땀을 흘렸고 가로막힌 지붕을 뜯어냈습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사랑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변에 쓰러진 이웃을 향해 내가 당신의 친구가 되어주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역동적인 사랑의 예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함께 잠시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새해의 셋째 주일을 맞아 봄내 꿈의교회 온 성도가 한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는 입술로 서로 사랑하라 계명을 말하면서도 정작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의 무거운 짐을 외면할 때가 많았습니다. 나 하나 권사하기도 힘들다는 핑계로 이웃의 아픔에 눈감았던 저희의 이기적인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침상에 내 귀퉁이를 나누어 들었던 친구들의 그 뜨거운 우정과 믿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단순히 모여서 위로만 받는 곳이 아니라 지붕을 뜯는 야성과 믿음으로 세상의 장애물을 돌파하는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지붕을 먼저 뜯어내어 주사 하늘의 은혜가 막힘없이 쏟아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 문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2026년 표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 세상의 소망이 되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니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믿음의 선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천국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하고 또 무한한 공급하심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예, 집사님은 아주 신났어요 오늘. 우리 이영숙 집사님이 집사가 돼서 그런가 아주 신났네. 아주. 신 넘쳐 흘러내요. 예, 여러분은 이미 많은 것을 공급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또 오타가 나요. 항상 제가 오타가 나요.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공급의 달 아닙니다. 사랑의 달입니다. 예, 예. 사랑의 달. 예. 오늘 제목은요.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친구의 사랑, 지붕을 뜯는 사랑. 예. 여기서 내 친구는 4명을 얘기합니다. 4명. 예, 너의 친구가 아니라 4명의 친구를 말하는 거예요. 내 친구의 사랑, 지붕을 뜯는 사랑. 아마 예상을 하셨겠지만 예, 부제목이 뭐냐면 공동체가 함께 짐을 지는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혼자서는 갈 수 없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 갈 수 없는 길. 그 길을 우리는 같이 갈 수 있게 됐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마치 온몸이 마비된 것처럼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풍병자처럼 마음은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원이 있는데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육신과 상황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절망의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요. 중풍병자입니다. 그는 혼자 힘으로는 예수님께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최고의 자산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누구냐면 4명의 친구들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공동체가 어떻게 사랑으로 움직여야 하는지 그 역동적인 아주 역동적인 그런 사랑의 현장을 여러분을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왜 4명이 필요했을까요? 예수님은 중풍병자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내려오는 것을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보셨어요. 성경은 놀랍게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기록하고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은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주인공이라고 했고 주인공이 누구였냐면 그 병자를 얘기했지만 사실은 여기서 말씀에서 주시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많이 말하고 있는 그 중보적 사랑입니다. 그 중보적 사랑의 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기도할 수 없을 때, 또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침상을 들어주는 사람, 그 사랑이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방관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침상을 만드는 친구가 될 것인가를 결단해야 합니다. 이런 사랑에는 어떤 것이냐면 3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 3가지 특징을 이야기 나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뭐냐면 사랑은 함께 짐을 지는 것입니다. 말씀 3절을 보면은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본문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들을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워서 왔다 그랬어요. 중풍병자의 침상은 한 사람이 들 수는 없습니다. 한쪽이 기울어지면 환자가 떨어질 수 있어요. 이때 말하는 이 침상이라는 것은 지금처럼 막 바퀴 달린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마치 우리가 가마를 쥐고 하듯이 그런 곳이었는데 한 사람이 기울어지면은 환자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사람이 보조를 맞춰야 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연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의 구역, 목장, 전도팀 아직 우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성도분들이 바로 이 네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영적으로 마비되어 혼자 힘으로는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또 혼자서 전도하기 힘들면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내 주변에 누군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에 생각 못하고 내 세계만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사람에게 우리는 등을 돌리고 치부시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가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교회에 나오고 안 오는 문제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는 쓰러질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막 지쳐서 쓰러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혼자서는 도저히 일어나기 힘들 때 우리는 누굴 찾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네 친구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또 준비된 네 친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전도하기 힘들다고 우리가 생각한다고 할 때에는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기도를 하고 한 명은 식사를 대접하고 한 명은 차량을 운행하고 한 명은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딱 나눠질 수 없겠지만 이런 것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나는 기도를 잘해. 혼자 기도를 하는 거고요. 하지만 나는 누군가 잘 얘기도 못 나누고 대접할 줄도 몰라. 얘기를 못 하겠어. 그럴 땐 나눌 말씀 누군가가 한 사람이 있는 되는 거고. 또 나는 그래. 나는 그래도 재정적으로 좀 든든하고 하니까 내가 식사 대접을 할게. 왜 나만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함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 홀로 신앙은요 위험하다는 겁니다. 저 뒤에도 성도들이 지켜야 할 수칙 중에서 우리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교제가 중요하다. 오늘 제가 연천에서 한 권사님 이제 곧 3개월 뒤면 하나님한테 가야 되는 권사님을 모시고 왔어요. 연세가 80 저희 아버님 85세신데 그 딸 권사님하고 어머니 권사님을 모시고 같이 오고 주셨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오다 보니 목사님 제가 이번에 교회를 간만에 와서 지금 춘천에 계시거든요. 요양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계시고 자녀들이 춘천에 춘천 안 계시는 거예요. 청산교회에서 계시다. 근데 요번에 와셔서 너무 기쁘신 거예요. 아픈 몸을 들고 교회에 오셔서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와서 너무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함께 했던 성도들하고 함께 교제하는 그게 너무나 행복했대요. 마음이 벅차오르고 여기서 혼자 있는데 나가지도 못하고 너무 쓸쓸하고 이러는데 와서 보니까 함께 했던 오늘 오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이 성도들의 이 사랑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낀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분명히 그분 더 우리를 위해서 더 여기 남으셔서 하나님 일을 하실 거라 믿습니다만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교제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우리가 성도들 사이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함께하고 나누는 것들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오늘 또 말씀 제목이 그런 것처럼 너무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무거운 짐을 같이 져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뭔가를 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마음을 전하고 그 마음을 들어주는 거라는 거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나누는 거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늘 보셨던 것처럼 그 주변 사람들의 그 도움, 그 주변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보시고 더 감동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랑의 특징은요. 이 사랑의 특징이 뭐냐면 장애물을 돌파하는 겁니다. 장애물을 돌파하는 거. 본문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아멘. 무리들 때문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니. 그 침상을 가지고 올리다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파하고 계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길 뚫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건물에 위에 지붕을 뜯고서는 침상을 내리게. 친구를 메고 갔는데 문이 막혀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다음에 오자 하고 돌아갔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러나 그 친구들의 사랑은 또 그 사랑이 병상에 누운 친구뿐만 아니라 그 애절한 그 친구를 위한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포기 대신에
지붕을 선택했습니다. 남의 집 지붕을 뜯는다는 것은 욕먹을 각오를 하고 배상해줄 각오, 대가를 지불하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어제도 우리 말씀을 나눴지만 이야기 그저께도 말씀 나눴지만은 이게 바로 야성이에요. 야성. 영어로 와일드니스인데 막 거친 데를 들판을 헤쳐나가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아무리 힘든 우리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어디에요? 저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거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힘들 때예요. 막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있잖아요. 우리는 당장의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딜 바라야 되냐면 그 문제 뒤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들은 그를 바라봤고 그를 향해 예수님을 향해 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야성이 발생해서 그냥 물뚝 그냥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적극성이 발생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먹고서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사모함을 가지고 내 아픈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날 거란 그 믿음을 가지고서 그것을 뛰어나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전도하려고 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는 항상 장애물이 생겨요. 여러분 누군가 전도할 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도 교회에 가려고 하면 내가 한참 시험 들어서 시험에 들었다가도 다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보려고 할 때에 아니면 집에서 사업장에서 내가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할 때에 아마 이런 거 느끼신 적 있을 거예요. 뭔가 방해하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왜냐면요 그게 진리의 길이고 사랑의 길이다 보니까 사단은 반드시 방해를 해요. 그래서 장애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현재 생활이에요. 그 장애물이 생겨요. 뭔가 전도하고 뭐 말씀을 드리려고 할 때 바빠서 안 되고 또 마음이 다쳐서 안 되고 환경이 안 됩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어쩔 수 없지 하고 돌아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길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우리가 사랑의 달이지만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뭔가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뭔가 할 때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것이 있다 보면 그건 실패하기 마련이에요. 단순히 세상 속에서 연인 관계에서 부부 관계에서 자녀 관계에서 우리가 쉽게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가겠다, 하겠다, 사랑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영혼을 위해 뭐를 우리가 포기하는 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쓸데없는 자존심이에요. 그 자존심의 지붕을 뜯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안타깝지만은 이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어 전도하고 싶은데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막장이야. 이 사람을 데려가면 안 될 것 같아. 언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제 사회 후배 한 명이 밥 먹으러 같이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친구가 옛날에 폭주적이었을 때 전도사님한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아서 친구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이 그때 그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느껴서 예수님의 구원을 알고서는 그 폭주 친구들을 데려간 거예요. 그 마음을 데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장애물이 생겼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는 그 장애물이요. 단순히 세상 사람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교역자를 통해서 오더라고요. 전도사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전도사님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아이였던 중학생이었던 그 아이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지금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만, 우리는요, 가끔 이럴 때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도 있고요. 또 교도소 갔다 온 사람도 있고요. 아픈 사람도 있고요. 세상에서 지체장애자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터부셔서 미워하잖아요. 아니 미워한다기보다는 아예 멀리 하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들 가서 그런 사람들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하시겠어요? 마음이 안 선다라는 거죠. 그렇게 전도를 왔는데도요. 왔는데 무슨 생각이 발생하냐면 아까 그 전도사님 같은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 너는 저런 애들까지 데려왔니? 왜 걱정됐겠어요? 성도들을 못 믿었으니까. 성도님들을 못 믿었어요. 그 전도사님은. 주님을 믿었어야 되는데 성도들을 사랑을 본 거예요. 그 전도사님도. 옆에 있는 다른 아이들이 물들어 버릴까봐, 그 다른 아이들이 싫어할까봐, 어른들이 싫어할까봐,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싫어할까봐, 거기에 그 전사님은 그걸 보고 판단했던 거예요. 글쎄요, 그렇게 해서 모여져 있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과연 온전한 교회일지는 저는 물음표가 생기긴 합니다. 우리가 성도들이요, 그런 것들조차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그럴 때 혼자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내가 부족한 부분을 누가 메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제가 필요한 거고. 아까 권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의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 사랑의 세 번째 특징이 또 있습니다. 사랑은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거라고 합니다. 베스트예요. 아주. 너무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게 바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친구들은요, 병 고침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죄 사함을 먼저 선포하셨어요. 친구들이 원했던 것은 그 중풍병자 친구의 병을 고치는 거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죄 사함을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친구들의 수고 덕분에 이 병자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도 얻었다는 것을 먼저 선포하신 거예요. 친구들이 그를 예수님 발 앞까지 데려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일단은 그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그 폭죽 친구들을 예수님의 발 앞에 데려갔는데 거기서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구원받고 죄사함 받았다는 걸 먼저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들이 묻는 것들은 아니 당장 어떻게 변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당장 변하든가요? 우리가 죄사함 고백은 해요. 예수님 믿습니다.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나의 세상 속의 습관과 나의 행실과 나의 모습은요.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세상적인 눈으로 차별을 두고 나서 그래서 이 사람은 되고 안 되고 우리가 판단해 버린다니까요. 이 친구들이 이미 데려왔었고 그 제가 말했던 그 후배는 데리고 왔다는 자체는 너무나 아름답고 예수님은 아마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너의 죄를 제산 받았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담배도 피고 침도 뱉고 그럴 수 있어요. 그것에 눈살찌푸릴 수 있겠죠. 하지만 거기에 먼저 된 성도들은 먼저 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교회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런 한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은 홍해 바다 갈라지듯이 쫙 가면서 그 사람들 기피하는 그런 교회라면 바로 그런 교회가 온전한 교회인지는 주님께서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한 명이 있더라도요. 2명이 있더라도 3명, 10명이 있더라도요. 그런 한 사람을 세상에서 어려운 사람을 보듬을 수 있는 마음,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 이 내 친구들처럼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중풍병자 사실은요. 여러분 중풍 환자들 옆에서 해보셨어요?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밥 한 끼, 돈 몇 푼도 귀하지만 결국엔요. 그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는 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러려면 사실은 우리가 장애물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내 마음의 장애물, 그 사람의 상태의 장애물, 또 주변의 시선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그리스도 앞에 데리고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누구한테 맡겨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이 자리에 제가 데려왔습니다. 복음을 전에 데려왔습니다. 책임지십시오라고 그런 마음으로 야성 같은 마음으로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는요 근데 다 따져요. 우리 교회에 저런 사람 데려가면 안 돼. 저런 사람 오면 안 돼. 저런 사람 있으면 골치 아파. 나중에 부흥이 안 될 거야. 아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다 가려서 멀쩡하고 괜찮은 사람만 한다고 우리 스스로 봤을 때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과연 온전할까요? 우리가 과연 온전하고 완벽한 사람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앞에 데려가서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 앞에 그를 내려놓았던 그 내 친구처럼 이것이 사랑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데려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 앞에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더 베스트 러브예요. 가장 최고의 사랑인 겁니다. 내 친구의 사랑, 집을 듣는 사랑. 사랑 성도 여러분, 참된 사랑은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함께
어깨를 걸고 짐을 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막힌 지붕을 뜯어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랑은 내 친구를 하나님께로 끝까지 데려가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봄내 꿈의 교회 또 온라인 파라데우스 교회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에 우리 교회에 이런 거룩한 소란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점잖게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지붕을 뜯고 땀을 흘리며 침상을 나르는 역동적인 이런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무 힘들어서 남을 도울 여력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 침상을 들 때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예, 이 한 주간 여러분이 누군가의 내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쓰러져가 있던 어떤 가정과 이웃이 일어나고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짐을 나눠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가장 따뜻하고 강력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듣고 간단하게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할 때에 기도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기 원하는데요.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주여 내 주변에 쓰러져가는 중풍병자가 누구인지 보게 해달라고. 그게 띄어진 눈입니다. 주변에 중풍병자, 그래 아픈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게 바로 영적인 눈입니다. 그걸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신앙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웃의 신음소리를 듣는 귀를 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함께 짐을 지는 그런 연합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구역과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여 주려고 기도하시고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함께 감당하게 해달라고, 또 한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장애물을 뚫고 나가는 열정을 우리에게 달라고. 주여 전도하고 사랑할 때 낙심하지 않게 하고 막힌 문 앞에 돌아서지 않고 지붕을 뜯어서라도 주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끈기와 열정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우리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여 내 주변에 쓰러져 있는 중풍자가 누구인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웃과 이웃을 신음을 소리를 듣고 귀를 열 수 있는 우리에게 그런 능력과 그런 분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짐을 질 수 있는, 연합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구역과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함께 감당할 때 한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드립니다. 장애물을 뚫고 나가는 열정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전도하고 사랑할 때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막힌 문 앞에 돌아서지 않고 그 지붕을 뜯어서라도 주님께 나가는 거룩한 끈기와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하고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중풍병자의 친구들을 통해 참된 사랑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땀 흘리며 짐을 지는 것임을 깨닫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영육간에 마비되어 홀로 울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라고 말하며 손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체면과 편견의 지붕을 뜯어내고 오직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침상을 들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또 일어나 걸어라고 말씀하시는 치유의 기적이 우리 교회 안에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 전에 시간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랑에 받은 상처, 또 그 상처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든다면 병도 나을 수 있고 또 영원한 생명도 얻을 수 있습니다.
병든 분들도 계십니까? 또 억울한 또 분노로 잠 못 이루는 분들 계십니까? 또 세상이 시끄러워서 마음을 잡는 분들 계십니까? 육체의 질병, 고통하는 분들 계십니까?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아픈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로 합니다. 또한 대신 기도하지만 여러분 또한 직접 하나님께 간절히 묵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치료의 강선이 되시는 여호와라파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호세아의 사랑 또 내 친구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그 거울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믿음으로 손을 얹는 성도들의 환부를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마음의 질병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믿었던 가족과 지체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 가슴에 멍이 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배신감과 억울함이 독이 되어 뼈를 마르게 하고 화병이 되어 숨을 죄어오는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그 모진 기억과 감정의 그 쓴 뿌리를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내가 다 한다, 내가 갚아주리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 안에 모든 억울함이 눈 녹듯 사라지게 하시고 오늘 밤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단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체의 질병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겨울 추위 속에 면역력이 약해지고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과 암세포, 만성 질환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몸을 괴롭히는 모든 더러운 질병과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생기로 충만하게 하시고 굳어진 관절을 펴주시며 막힌 혈관을 뚫리게 해주시고 손상된 장기와 새 힘을 얻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에게도 까마귀를 통해 먹이시던 엘리야의 하나님을 찾아 주시옵소서. 그 광야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장소가 됨을 믿는 그런 고백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거하사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고 사랑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주변의 아픈 이웃을 위해 기꺼이 지붕을 뜯고 침상을 함께 들기로 결단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봄내 꾸며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스럽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